잘들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난 3월 달에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주중 예배 때는 좀 성경을 좀 깊게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리즈는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하려고 저도 또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특히 데살로니가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 개의 책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또 이 재림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책이고, 또 그런 신학적인 또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데살로니가를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 오늘은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변화의 시기,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시기, 영적인 분별력. 지금은 뭔가 변화의 시기입니다. 늘 항상 변화가 있지만 늘 항상 있는 변화와는 또 다른 좀 더 특별한 변화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변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달았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영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건강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그 깨달음을 변화하는 그 변화의 시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계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것이 세계사죠. 그리고 또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세계사라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구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 격변기에 나타난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큰 변화들을 일으키는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주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거, 최근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1세기 전이죠.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 많은 자본주의가 그냥 너무나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10살짜리 아이들도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되면서 너무나 피폐했던 사람의 삶이 피폐했던 그 시기에,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너무나 미워했던 독일에 히틀러가 있었고, 사실은 전쟁의 그 내면을 잘 들여보면 세계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요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또 하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다면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어서 아주 큰 일이 벌어졌었고요. 또 1755년에는 포르투갈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실 그 전까지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새로운 길을 열고 브라질을 또 식민지로 삼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대지진을 통해서 포르투갈의 그 야심이 꺾이고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멀리는 폼페이라는 또 그런 로마의 한 지역에 BC 79년에 그런 또 대폭발이 일어나서 아예 도시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염병을 생각해 보면 1300년대에 약 한 5, 60년 동안 유행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40%가 몰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있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유행을 했고요.
2,500만에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 최근에 우리가 알았던 그 A형 인플루엔자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A형 인플루엔자 걸려도 뭐 타미플루를 먹고 또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세계 대전도 종식을 하게 1차 세계 대전도 종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를 통해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많이 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뭐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외부의 환경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걸 지금 삼가하라고 정부도 권면하고 있고 또 모두가 다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집에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면보다는 떨어져서 만나는 미팅이나 회의가 증가하고 있고 또 교육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대학원 교육은 이미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는 초등학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또 온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지금 시대에 벌어지는 세 가지의 특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tay at home,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주 고충이 크십니다. 삼시세끼를 차려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왜 그동안 TV에서 삼시세끼 사실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 요즘 아마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이렇게 먹고 기본적인 걸 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생각이 드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바이러스라는 일 때문에 가정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정에 포커스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10수년간 방문하고 해오고 계신 구약학 전공을 하신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 방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 지역에 갔을 때 안식일을 함께 현지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안식일에 그 가정에서 지냈는데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가스불도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만약에 탄다면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하고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정말 지키면서 가정에 많이 머물고 또 6일 동안은 바깥에 나가서 많이 생활했던 자녀들과도 그 안식일이라는 날 동안에는 어디 나가서 노는 것도 일에 속하기 때문에 놀 수도 없어서 그 자녀들과 그 안식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과 그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동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거의 다 이야기를 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워오고 지켜온 것이 무엇일까를 그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고요. 지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BC 63년경에 로마의 침략이 되고 나서 1948년까지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2000여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특히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난 후 즈음에 몇 년 후에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AD 70년경에 로마군이 아예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고 아예 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많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러시아로, 유럽으로, 독일로, 아프리카로 또 인도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회를 형성해서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 가정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국가의 정체성은 없어졌을지라도 가정이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가정에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전통을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2000년 동안. 그것이 누가 있느냐?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전부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뼈대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가정의 붕괴에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정의 붕괴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그 뉴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의회 불똥, 한 달 넘게 부부 붙어있자 이혼 급증. 그동안에는 같이 붙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가정에서 함께 부부가 오래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혼이 급증했다는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한 가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장기간 봉쇄될 때 가정의 폭력이 또한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폭력이 더 급증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폭력이 줄어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에 N번방 음란물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파일러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러한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행복한 기억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릴 적에 불행한 기억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들이 몸을 떨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고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원인을 따지고 돌아가 보면 그 프로파일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악한 관습을 끊어내고 영적인 문화를 시작해야 할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예전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그 조상으로부터 그들도 원하지 않았지만 물려받은 어떤 악한 관습이 있거나 악한 문화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부모님을 모시게 된 우리가 그 관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 대변환기에 우리가 포커스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게 무엇일까? 그 깨달음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장이 지난 후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하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부모님도 그 데라도 그렇고 그 위에 나홀도 그렇고 그 우상들의 세계 속에 살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의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세워지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다고요. 바로 그 가정을 만들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올바른 영적인 가정을 만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 영적인 가정,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그 뒤에 많은 그 구절들 그리고 내용들 그 구원사는 바로 무엇인지 경건한 가정들이 배가하고 경건한 그 가정들이 늘어나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호소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어나 싸우자고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가정의 구성원은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모두가 다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을 인도하는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요, 그냥 육적인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내 소그룹이기도 하죠. 우리의 육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관심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바이블토끼리, 소그룹끼리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도 마찬가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만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요즘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줄까? 아니면 그냥 내 삶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그 일에 올바른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더 침투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주의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첫 번째 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회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선생님들에게 먼저 강의를 해주고 있고, 또 정부와 또 기업체들은 저소득층이나 PC가 없는 그 가정에 PC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들도 온라인으로 미팅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 어떤 형제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재택근무를 처음에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이제 회사 안 가고 집에서 하면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회사를 너무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뭐 아이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하거나 집중할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앉아서 근무를 하면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근태가 체크가 되는지만, 재택근무를 한다면 어떤 실적을 성과를 내지 않으면 또 그것이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집에 있기만 했지 근무한 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재택근무는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언택트 사회, 서로 이제 대면하지 않고 네트워크 기술, IT 기술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사회는요, 모아서 집합적으로 균질적인 교육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급하는 국가나 사회가 필요해서 그것이 교육이 되었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시대였다면,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는 이 언택트 사회가 훨씬 더 빨리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공급하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위주로, 개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리고 수요자 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어쩌면 저성과자들을 걸러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에도 영적으로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6장 33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것을 권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적어오지 않은 구절에도 천국은 침략하는 사람의 것이라고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천국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국을 줄 테면 주고 말래면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도 덤으로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오히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오히려 시끄럽다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떠들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그 수로베닉의 여자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어쩌면 이것이 주어질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그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 축복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유리하고 적극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회의, 이제 그 교수님이든 아니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공급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온라인으로 어떤 수업이든 찾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변화에 크게 동요할 일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의 본질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열정이 있고 단순히 그냥 잘하고 너무나 적극적인 성품이 있는 외향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고 애처롭고 왜 나만 이렇게 해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항상 있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지 않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라도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거를 아는 그 궁극적인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적극적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슨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기쁨에 차서 적극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올바르게 해결될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져가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무뎌질 정도가 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지난 2개월,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전염률, 또 치사율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옮기게 되고 또 걸리면 죽는다라는 뜻으로 전염, 치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심은 무엇일까라는 태도로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어떤 그 병에 걸리는 것도 고쳐주시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병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고
노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의 해결에만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누워있는 친구, 중풍병 환자인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신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몸의 그런 약해지고 죽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영이 죽어가는 것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너무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너무나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완전히 치료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 이미 걸린 사람, 죄에 전염된 사람에게 그대로 죽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게 됐습니다. 죄가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서라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제고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백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 죄를 맞닥뜨리더라도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령 죄에 넘어지고 전염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치사율에 해당되는 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치료제를 맞고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에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몸의 그런 병도 문제지만 우리는 영적인 건강, 영적인 질병,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거기에 전염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구출해내야 되는지를 배웠고 공부했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시기에 몸만 건강한 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고 안타깝고 신경 쓰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질까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음란함이나 그 마음의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의 믿음 없는 마음이나 그 마음에 영적이지 않은 마음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의 치료제를 맞고 다시 말씀의 백신을 맞으면서 새롭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 온라인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훨씬 적어졌거나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 기간 동안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먼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할 수 있다면 신뢰관계가 있다면 전화로라도 할 수 있다면 하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1대1이라도 꼭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다 여러 명이 만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 만난다면 우리가 1대1이라도는 만나서 2m, 3m 떨어져서라도 마스크 쓰고라도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 서로 돌봐주고 서로 물어봐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큐티하고 있는지 마음은 괜찮은지 물어본다면 화내지 말고 나 의심하는 거야? 화내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질책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도와주고 싶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또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고 또 물어봐 주기를 우리가 서로 하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격변기 4월을 시작하면서 결정할 3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 주에만 할 일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더라도 분명히 이 아까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변화들은 계속해서 아마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포인트를 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웁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하고 싶었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과 그 가정의 배가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육적인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바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 그 가정들이 더욱더 늘어나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통치받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와해되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영적인 가정을 우리가 각 집에서 그리고 각 그룹에서 만들어 내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삶을 삽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제 이 시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냥 주는 거 떠먹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런 것을 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바로 그 근원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야망, 이기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요,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간대고 바이오 제약회사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품들이 아주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건강이 잘 팔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제인 예수님, 백신인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더 먹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도 많이 드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에 포커스하며 살기를, 바로 성경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